찬송을 드리는데 벌써 어느덧 해가 반이 지나갔네요. 한 해가 바뀌었나 했더니 벌써 반을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누가 제일 잘 치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주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그룹 것이고 천사들이 세계 받는 노래 그런 많은 성도들을 보내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너를 매일같이 찬양하네 소리 점점 든든하시고 영화로운 몸을 승리하리니 주의 택한 너의 성도들을 바라보니 공중에서 주를 올리니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너를 매일같이 찬양하겠네 주님 다시 오신다고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을 보자 할 때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전부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너를 매일같이 찬양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십자가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박수를 치시면서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맡기시는 주의 모여 성자 예수 우리 함께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매는 나의 죄를 따라오자 친히 구원하셨구나 나를 쓰셨으니 이런 얼굴 묻으셨고 십자가의 모든 것도
성령 나를 인도하신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의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서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진심으로 온갖 마음을 다하여 경배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께서 흠양해 주시고 저희들의 기도와 모든 것을 들어주실 것을 하늘 보좌에 상달할 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가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주님 존전에 나와서 저희 죄를 비웃고 주님께 복을 받는 귀한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전하신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주시사 저희들의 아버지여 정말 삶의 지표가 되며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이 양육되고 아버지여 또 삶에 살 때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에 되시니 전환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노락과 권세로 무게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피할 수밖에 없도다. 믿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그 땅에 망에 들끓어 우리를 삼키리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의 영원한 목자로 보내주셔서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기뻐하시고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한없이 넓은데 저희는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것들을 위하여 온 힘과 시간을 쏟고 정작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못했던 것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며 세상에 속한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교회가 시대 속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하심과 채우심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멤피스 지역에 저희 교회를 세웠사오니 믿음으로 하나 되며 성령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온 부서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부흥과 성장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믿음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어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무엇보다 은혜를 사모하여 갈급하는 심령들이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배불리 먹고 시들어가는 심령이 새롭게 소생함을 받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에 힘입어 이 세상을 믿음으로 헤치고 나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귀하게 들어쓰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께서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거느려 나갈 때 하나님께서 지팡이가 되어 주셔서 힘 있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깨닫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성호를 위하여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저들이 몸을 들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할 때마다 하늘의 부활가 넘쳐나게 하시고 부활의 예수님이 전파되는 곳에 저들의 이름도 기억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 앞에 분들, 옆에 분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나 우리 오랜만에 오신 분들 너무나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교회 수익 보시겠습니다. 6월 달 생임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우리 교육부서에서 어린이들과 학생들 여름 일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우리 유스 수련회 그리고 다음 주 2주에서 우리 펀드레이징 위해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더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후에는 점심식사가 없습니다. 대신 우리 오후 1시에 멤피스 한인회에서 식사와 함께 교제가 있다니까 여러분 참여하실 분들 함께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행선하여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행선하여 두루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가 짐을 풀려 함이러라.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새 저희가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두로로부터 수로를 다 행하여 돌레마미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역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너무나 열심히 다들 수고하시고 열심히 살아가시는데 참으로 힘든 일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일이 힘든가 보니까는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서 이런 결과가 있겠지 하고 기대했는데 그런 결과를 얻지 못할 때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런던 올림픽에서 우리가 한국의 선수들이 이 정도의 경기들은 금메달을 딸 수 있겠지라고 예상했던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수영이었던 것입니다. 박태환이라는 선수가 수영을 잘하니까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금메달 얻을 수 있을 거다라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수영 400m 경기를 참관하고 있는데 그만 안타깝게도 기대했던 선수의 실격 처리가 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보니까는 출발 신호하면 그때 출발해야 되는데 출발 신호가 있기 전에 움직였다라는 것이요. 정말 안타깝고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있었지만은 비디오 판독을 통해서 이 실격 판정이 번복되어 가지고 다시 경기가 되었지만은 이 선수의 어떤 실망감, 상처 이게 있어 가지고 금메달은 얻지 못하고 은메달에 마친 그런 아쉬운 경기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혹시나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며 또 헌신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인정받지 못한다면은 얼마나 우리가 후회스럽고 안타까울까. 오늘 저분들의 인생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데, 오늘 저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고 말미암아 모두가 주님 앞에 착하다, 충성스럽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저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인정받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인정받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먼저는 기도로 주의 뜻을 구하면은 인정을 받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유를 보니까는 지식이 없어서 실패를 경험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선택과 판단을 잘못해서 실패를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서점에 가게 되면은 많은 책이 있습니다. 도서관에 가도 책이 있고요, 수천 권의 책이 있어서 많은 지식을 우리가 습득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인터넷도 보니까는 많은 논문이든 새로운 기술이든 몇 초마다 우리가 계속 업데이트 되는 것을 또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는 지식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좋은 판단, 좋은 선택을 하지 못해서 때론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순간순간들에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예전에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을 하게 될 때에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이런 조언과 취임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먼저는 미국 대통령이 되니까 미국이 그래도 세계를 인도하고 있는 강대국이니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님, 당신은 세계에서 가장 큰 권세를 쥐고 있습니다. 당신의 손에 의한 권세로 이 세계의 역사와 운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이제 대통령으로서 각 분야에서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보좌관들이 있고, 어떤 문제를 상의할 때마다 그들의 지식을 가지고 당신에게 조언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말만 의지해서 선택하게 되면은 안 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결정과 판단을 하게 될 때에는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홀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당시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결정하세요라는 그런 인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 아닐까요? 우리가 세상의 지식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좋은 선택, 좋은 결정은 바로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어요, 말씀 가운데서.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뜻을 실천하기를 원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나 같은 사람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선지자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야, 너는 저기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러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반대로 가고 있었죠. 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뜻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불순종에 실수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도 그런 실수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과연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아마도 한쪽 귀를 막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하면서 나는 듣지 못했습니다 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할 때가 있는 그런 불순종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인생을 살고 있더라. 왜?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앞부분에서 1절부터 6절까지 두루에서, 그리고 7절부터
14절까지 가이사랴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지 말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로에서 배를 갈아타느라고 약 일주일의 시간이 필요했다 그래요. 짐도 풀고 배를 갈아타는 가운데 일주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보니까 좋은 제자들 만나서 믿음의 제자들 만나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그런 가운데 깊은 정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두로를 떠나야만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 5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 그 처자와 함께, 다시 말해서 주의 제자들과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까지 성문 밖까지 함께 전송하면서 사도 바울을 떠나는 것을 함께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 슬픔, 이 이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언젠가는 우리가 육신의 삶을, 육신의 인생을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떠나야 되는데 그때에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요, 자녀가 있고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누가 우리만큼 그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누가 우리만큼 그들을 책임지고 돌볼 수 있을까?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어떤 사람은 나는 좀 더 살고 싶어요 라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부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아무도 믿을 수가 없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이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아쉬워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 그래서 마지막 죽음이라는 것이 이별 때문에 슬프고 아쉬움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꼭 슬픔만이, 꼭 아쉬움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린 여기에서 감사가 있고 또 여유로운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를 위해서 통장에 억만금을 넣어준 것도 아니고 그들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내가 어떤 길을 닦아놓은 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나보다도 그들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도 그들의 인생을 더 잘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이별이 온다 할지라도 슬퍼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세요. 우리의 자녀를 돌봐주세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불쌍히 여기사 날마다 인도해 주세요라고 간구할 수 있는, 또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 보니까 두로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 주의 제자가 이별할 때에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무릎을 꿇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로라는 항구, 이 바닷가 해변가에서 무릎 꿇고 기도한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죠. 어떤 선교팀이 어딜 떠난다, 그럴 때 공항에서 하든지 아니면 배 타고 간다, 그럼 바닷가에서 하든지 얼마든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같은 믿는 사람 입장에서 참 아름답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런데 과연 이 당시에 이들이 두로의 항구에서 바닷가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과연 많은 사람들 볼 때에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겠습니까? 그것은 우상의 신전이 있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믿는 사람 얼마 되지 아니하고 또 믿는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반대도 핍박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그들이 바닷가에서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중국에 처음에 선교사님이 복음 전할 때에 많은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성장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꼭 기적과 능력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나는 그리스도인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네요. 어떻게 할 수 있냐 보니까는 이제 예수를 믿고서 이제 이들이 침례를 받을 때가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열리지 아니하고 문이 열리지 않아서 그들이 가정 깨면 가정에서 예배드리면서
침례를 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낡은 공간에서, 건물 안에서 욕조 같은 데 물 담가놓고 침례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일상적인 그들의 신앙생활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지역에서 많은 차나 사람들이 오고 가는 강가에서, 그 마치 강가 해변 같은 곳에서 침례복을 입고, 하얀 침례복을 입고서 그들이 강에 들어가서 침례를 행하는 그런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위험했을까. 핍박과 여러 가지 반대가 있음에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들은 이것을 할 수밖에 없더라. 왜? 내가 하나님께 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 내가 세상 앞에 고백하는 이것이 없다면 과연 주님께서 나를 인정하실까?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신할 것이요, 내가 신하지 않으면 주님도 신하지 않겠노라. 그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주님을 고백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교회가 핍박을 받지만은 더욱더 왕성하게 부흥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기도할 때도 기도하는 것이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분들도 무슨 일이나 언제든지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구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에 날마다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는 그런 기도로 구할 수 있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는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이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는 빵을 주세요라는 기도 드릴 수 있고, 하나님, 나에게는 떡을 주세요라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같은 공간에서 또 같은 성도가 기도할 때 빵을 줄 것인가 떡을 줄 것인가, 어느 것이 참된 기도겠습니까? 잘 모르죠. 우리는 그럴 때에 정말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기도하며 순종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뉴 잉글랜드 어떤 항구에서 여러 배가 이제 고기를 잡기 위해서 출항하게 됩니다. 배는 떠나가면서 남편과 아들들을 보내면서 또 이 항구에는 많은 부인과 또 어머니들이 기도하면서 배를 떠나보냅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부터 이제 바다에 바람, 태풍이 불어가지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배들은 방황을 하면서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 있는 어머니와 아내들은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하나님, 바람을 잔잔하게 해줘서 그들이 무사하게 돌아가게 해주시라고 그들이 기도하였지만은 바람이 잔잔해지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설상가상으로 정말 그들이 살고 있는 집들이 불이 붙어가지고, 더군다나 바람이 거세지니까 한 집이 아니라 두 집, 세 집 계속해서 불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더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바람은 멈추지 않고 이제 새벽이 되어서야 바람이 멈추고 잔잔해졌습니다. 보니까 새벽에 날이 밝았어요. 날이 밝으니까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집들은 잿더미가 되고 있었는데 그래도 멀리 바닷가에서 자기의 사랑한 남편, 사랑한 아들들, 이 배가 돌아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돌아온 것은 기뻤어요. 하지만은 그들이 살아야 할 그 집들이 타고 있었으니까, 잿더미가 됐으니까 얼마나 또 미안했겠어요. 그러면서 남편에게, 아들에게 미안합니다. 우리가 집을 잘 관리했어야 되는데 다 잿더미가 되었네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것 때문에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 태풍과 이것 때문에 정말 달빛도 보이지 아니하고 별빛도 보이지 아니하고 항구에 뭐 등대도 없는데 우리가 방황하고 두려워하고 있던 그 찰나에 저기서 멀리서 불기둥이 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불기둥 때문에 우리가 여기 가서 산다 하면서 방향을 잡아가지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기도를 들어줘야 가장 좋은 기도겠습니까? 우리는 모르죠. 그런데 우리의 상황과 입장과 형편을 가장 잘 아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기도가 응답받았다, 내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다, 이거에 우리는 연연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감사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4장 4절 말씀 보니까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한 분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 A라는 사람이 듣는 성령님의 음성, 나는 이런 말씀 들었습니다. B라는 사람 보니까 나는 성령님께 이런 말씀 들었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각각 다르다고 할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떤 것이 진짜 성령님의 음성인가라고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 가이사랴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이 가이사랴를 보니까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 집사가 이제는 교회를 개척해서 전도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많은 성도가 있었고, 마침 유대 땅에서 올라온 아가보라는 선자가 있는데, 이 아가보라는 선자 보니까는 예언한 선자,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는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세상에 큰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던 사람, 정말로 흉년이 일어났어요. 그만큼 놀란 사람이죠. 그런데 이 아가보가 사도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기도하는데 보니까는 성령이 계신 음성이 무엇인가 보니까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자기 동족들에게 결박을 당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에 팔려올 것이다, 넘겨질 것이라고 그 말씀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아가보 선지자가 가니까 빌립과 성도들과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말하기를 안 됩니다,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성령님께서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얼마나 그건 우리에게 정말 도움되는 말씀이겠습니까? 그런데 14절 말씀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가 그들의 권함을 받지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거절했다는 것. 사도 바울이시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 고난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가지 마세요 그랬는데 아니에요, 저는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던 아가보 선지자나 또 이 가이사랴 성도들, 이들의 말이 옳은 것입니까? 아니면은 사도 바울이 행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누가 잘못한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도 잘못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 성령님께서 아가보나 또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고난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사도 바울의 길을 막아라라는 것은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단지 사도 바울을 너무나 사랑하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시여 고난이 있는데 정말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고난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사랑의 권면을 하였던 것이고요. 사도 바울은 또 왜 거절하고 있습니까? 그가 성령의 말씀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20장 20절 말씀 보니까는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다. 나는 분명히 예루살렘에 가면은 고난 받을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심령에는요, 성령님께 나를 강권하시고 주장하시는 심령의 매임이 있다는 것.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는 고난이 있으나 뭐라고요? 갔으면 좋겠다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받은 사명은 복음 전하는 사명이고 내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가는 것이 바로 내가 받은 사명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사랑의 권면을 거절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또 로마로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때때로 우리 사람들의 권면, 사랑의 권면을 가지고 고민할 때가 있어요. 왜?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어떤 정의라든지 조언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참 고민할 때가 있어요. 또 이 고난도 싫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아버지의 뜻에 어긋난 일이 아니라면은 이 잔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그러나 그 다음 말씀,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왜? 이것은 예수님께서 온 일을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명을 가지고 온 사명자로서 주시는 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에게도 이 제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세요, 고난이 있으나라는 것은 육신적인 고통과 고난을 걱정하는 사랑의 권면이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내가 그래도 가야 한다, 이것은 왜? 내가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고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가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또 사도 바울이 사명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모습과 결단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들에게는 사랑으로서 바울에게 권면하고 또 사랑으로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사도 바울은 비록 그들이 어떤 만류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기도에 힘입어서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가고 로마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모든 일에 주의를 하거나 세상 일을 하거나 모든 일에 여러 가지 선택과 판단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과연 어떤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인지 가장 좋은 판단인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만약에 나 이건 100% 성공할 것 같습니다. 이거 알면요, 누가 성공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실패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다 열심히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선택과 결정에 우리는 앞을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성공할 것인지 실패할 것인지 잘 될 것인지 못 될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우리가 인생이든 신앙이든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받은 사명이 있다면은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 또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주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마 예수님에서 이런 소문을 퍼치지 않았을까? 야, 예수는 귀신의 한 무리야. 그러므로 이 귀신의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니까는 자기 부하들 졸개를 쫓아내는 거야. 이 거짓 소문 하니까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형제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쫓아왔어요. 걱정돼가지고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되었을까 하면서 집에 모셔가려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 내 모친이며 내 형제여 자매냐. 예수님께 육적인 그 관계를 무시한 것이 아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모친이여 내 형제 자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연 내가 육적인 관계, 육적인 인생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냐, 이것을 가지고 가면요, 우리는 가장 좋은 선택, 가장 지혜로운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때로는 그 앞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가장 좋은, 가장 복된, 가장 지혜로운 선택과 판단하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이야말로 누가 인정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을 살아가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에 모두가 다 인정받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주님께 하시는 명령, 그것이 내 뜻과 내 생각에 맞지 않아서 불순종했던 것 용서해 주시고, 주여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우리가 고난도 감수하고 인내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인생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주의 말씀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대로 살아갈 때가 있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 앞에 정말 예루살렘의 고난같이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있을지라도 주여 주님께서 원하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계신 그 사명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뒷걸음치지 아니하고 제자리에 멈추지 아니하고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심령에 더욱더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은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사랑하시는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우리 각자 사명을 주시고 인도하심을 주여 믿습니다. 우리 계신 그 복된 인생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인생, 주님 원하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뜻을 구하며 주의 뜻이 이루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아버지 인정받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여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는 이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꼭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은혜 놓아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우신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놓고 살아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은혜 놓아여 주신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계시는 은혜와 축복에 감사드림으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또 물질로 예물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주여 모든 주의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부흥이 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 모든 주의 성도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더욱더 번창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의 믿음으로 심는 것에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결실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나누며 베풀며 섬길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또 질병을 가지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시고 권능을 더하셔서 모든 질병이 깨끗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치유 역사가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에 너무나 혼탁하며 정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에 주의 평강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이 날마다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선교지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